떠들으셨으면 얘기해 주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잘 떠드셨어요? 좋아요. 시험 얼마나 남았지? 12일? 우리 그래도 이번 명절 너네 명절 때 공부해야 되겠구나. 53일? 수능 53일? 우리 수능 보는 고3 앞에서는 시험 까불지 말자. 뭐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자세 우리 똑바로 앉고 하던 거 이제 다 잠깐 멈추고요. 이제 찬양하면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서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 너 글 쓰니 혹시? 한 주간 잘 사셨어요? 뭐 하고 지냈어요? 학교 갔어요? 누림이 뭐 하고 지냈니? 학원? 우리 태안이 뭐 하고 지냈어? 맨날 반복된 그 삶 속에 우리 오늘 잠시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아 혹시 바쁜 거니? 나중에 해도 되겠지?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 정돈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누구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바쁜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위로와 또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바쁜 삶으로 인해서 많이 또 힘들고 지치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회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네. 아멘.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늘 거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2절로 고백하실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었던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비워내므로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크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홍현희 학생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잘 버티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다면 속히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 정말 마음에 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 마음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향해서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예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고3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었나? Excuse me, 여기가 안 되네요. 아,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다시 자, 잘 들어보세요. 딱 이 톤으로 읽어야 돼요. 한번 해주세요. 응 아니야 핑계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응 아니야 핑계야. 아, 좋네요. 딱 제가 원했던 톤으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거 여기 다는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말 아닌가요? 그쵸? 공감 안 돼요, 여러분? 이 공감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오늘 막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앙의 승리는 핑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레몬드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핑계될 7마디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핑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의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PPT 클릭해 주세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핑계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핑계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계속 읽읍시다. 2번.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 스스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나는 두려워요. 나는 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핑계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핑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핑계거리는요, 여러분 내가 찾고자 하면 수많은 것들에서부터 이 핑계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핑계를 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핑계를 대는 이유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핑계거리를 대서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한 거야.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한 거야 하면서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거죠. 모세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래 쓰시겠다고 떨기나무에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주시지만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뭐예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하면서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세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현실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이유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은요, 인간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현 이거 PPT 이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핑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핑계거리들이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유를 대지 않고 우리의 핑계로부터 극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자, 신앙생활에 핑계 대지 맙시다.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설명한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야?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저함 없이 바로 고향 땅을 순종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어딜 떠난다고요? 어딜 떠나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래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땅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나섰던,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따라 나섰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면 어디 갈지 몰라도 어떻게 갈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하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으로 그냥 막연함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라가, 여기서 나오는 데라는 아브라함 아빠예요.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뜻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얼마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험난한 어려운 길을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알아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사님 보세요. 자,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그곳이 얼마만큼 가야 하는 건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 채 일단은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서 여행을 시작을 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후, 그러니까 주전 2000년 그 앞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옆 사람에게 알면 돼요. 야, 저기까지 가던데 네 어떻게 갔어? 얼마나 걸렸어? 가는데 뭐가 편했어? 라고 물어보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낯설고 너무나도 먼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지, 어디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어디에서 순종을 하고 내가 순종하여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 우리의 학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원 등 거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학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학원, 가정, 학교, 여러 곳,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미련 갖지 말고 떨쳐 버려라. 다시 한번 미련 갖지 말고 떨쳐 버려라. 고3들 수능 점수에 미련 갖지 말고 떨쳐 버리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시험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하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언제 시간대 들어보죠? 역사? 지금은 역사라고 하나? 세계사 이야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입니다. 이때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막 뛰쳐나갈 수도 있고 성인이 되면 나는 이제 가정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하면서 막 내가 스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말 스스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나가지만 부모님한테 얻을 거 다 얻고 부모님한테 용돈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였냐면 그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요, 그 아버지에게 속한 가족 있죠. 다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어디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를 지금 포기해야 돼요. 뭐냐면 내 고향, 나의 친척,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그것들을 지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에 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들이 나는 없으면 안 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2년 전에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1학년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사역을 2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딱 저는 많이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곳에다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금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어떤 곳에서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추천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추천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력서 가지고 내일 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하고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연락을 금요일 저녁에 받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 날에 제가 면접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인이 추천해줘서 연락이 온 교회가 한국에서 교회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거기에 교회 학교 애들은 몇백 명이나 되고요. 그 고등부 부서 애들만 해도 1,100명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학교 하면 그 교회 딱 이름이 되면 그 교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력서를 넣으면 뽑힐 수 있는, 그냥 내가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면 그냥 뽑힐 수 있는 교회였고요. 다른 하나는 면접을 봐도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그 이력서를 넣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신앙적인 고민이었고 신앙적인 선택이었고 인간적인 선택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면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이만큼 배운 것들을 내가 미래에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내 앞으로 내 스펙에 이만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인간적인 욕심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면접을 어디로 갔겠어요? 토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회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너무나도 덕이 될 것 같고 득이 될 것 같고 난 이거 있으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미련 없이 떨쳐 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진정한 순종이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련 갖지 말고
떨쳐버리자. 아멘이시죠? 아멘.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에서 왜 이 세겜 땅이 등장을 하냐면 이 세겜 땅은요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땅이었고 남북으로는요 흐르는 큰 대로가 있었고 동서로도 흐르는 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중간 교차점이 교통의 중심지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은요 주전 2000년 경에서부터 그 지역의 중심, 가나안의 중심 도시였어요.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중심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 당시에도 가나안의 중심은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 중앙에 있는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대해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땅인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냐면요. 자, 우르 땅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란. 아까 제가 말했죠.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여기쯤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딱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이렇게 수많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나쳐 왔겠죠. 근데 세겜 땅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세겜 땅이 그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무엇을 쌓았다고요? 무엇을 쌓았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시면 7절에 보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멈춰요, 안 멈춰요? 자, 멈추지 않고요. 베델 동쪽 산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자, 왜냐하면 세겜 땅에서 베델 땅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지역은요, 여러분, 동쪽으로도 그렇고 서쪽으로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전체 볼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오는 이 땅은요, 산지의 고도가 굉장히 높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세겜 땅에 도착해서 베델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좌우로 펼쳐진 가나안 땅을 지금 다 보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그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높은 산지를 올라가서 베델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좌우측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전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북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어디를 마주하게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네게부. 자, 네게부는 가나안 남쪽인데 네게부 땅을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가장 어떠하다고요? 가장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들었으므로 할 때는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서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10절의 끝에를 보면요, 기근이 어떠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가나안 땅 남쪽으로 가서 네게부라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그 지역은 무엇이 너무 심해요?
기근이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기근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이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요, 기근이 있는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준아 잠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존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이제 겪게 됩니다. 가나안 전역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지금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을 연단하기 위해서. 자, 우리 7절에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스가랴 13장에서 13절의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부정한 영들을 다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7절에서 9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심판과 연단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연단은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운 순간들에 직면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들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과정들, 어려운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지, 내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 앞에서 있는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어야 해요. 내가 여호와께 물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내 결정하에 나아갈 것인지. 사람은 누구나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나한테 묻지 않고 네 스스로 결정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길러야 할 가축들도 있고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가족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 기근이 심한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떤 선택이 옳을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 직면한 그 직면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선택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과 관련해서 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핑계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신앙생활에 내 핑계를 대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 나는 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 외에도 수없이 핑계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핑계들로 스스로 내 신앙의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여 그의 주어진 삶을 유지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니 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아까 전에 이 레이몬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핑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출발을 한다. 신앙의 승리는 핑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하는 방법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맙시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내셨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경배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핑계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데 내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전적인 본인 책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드려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핑계를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핑계거리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핑계를 대면서 내 결정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세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래. 핑계를 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을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곳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몰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김정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남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핑계 대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광고 조금 깁니다. 오늘 광고 조금만 좀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라먼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그 팜플렛 같이 들어갔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라먼데이가 있는데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참석을 하시되 여러분들 학원 다니다가 배고프면요 여기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가세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와도 자유롭게 와도 좋으니까 와서 떡볶이 드시고 떡볶이 올 때 학원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야 우리 교회 떡볶이 주는데 우리 교회 떡볶이 행맛 이러면서 알았죠? 꼭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14일날 체육대회 있습니다. 14일날 체육대회 있는데 그 체육대회 하는 곳이 등촌중학교? 등촌중학교 3층이 그 문 이름이 뭐죠? 아 등마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등촌중학교 3층에서 하는데 몇 시부터죠? 아침 10시부터인가 해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한번 뛰고 나면 다음날에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 있을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12시가 아니라 14일날 아침에 등촌중학교로 오시면 되고요. 15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녁 예배는 여러분 다 참석하는 거예요. 50주년 예배로서 다 참석을 하는데 콰이어 할 사람을 성은이에게
얘기해 주셔서 성은이가 뽑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하면 성은이가 그냥 가서 콰이어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월 21일 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아, 진짜 여러분들 말 진짜 안 해. 뭐라고요? 람고 초청 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니까 이때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친구 데리고 와야 되죠. 여러분들 전도 플러팅 던지고 있어요? 플러팅 던지고 있어요, 플러팅? 플러팅 던져서 데리고 오시고요. 우리 지금 수능 얼마나 남았다고요? 수능 53일 남았죠. 우리 그래서 수능 볼 고3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뭐 간주라도 하나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같은 거. 아,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소리만 좀 지르세요. 좋습니다. 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시험 잘 보세요. 우리 축하하는 격려의 박수 하시면서 우리 부장선생 선물 주실 겁니다. 자, 우리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요? 지금 말해요? 재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능에 목숨을 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만 잘 보면 좋겠다, 그 정도. 네.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선물 나눠주실 건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화이팅 하라는 자 받아가세요. 엄청 크죠 선물. 와 진짜 역대급 선물이다. 역대급 선물. 이 안에는 편지도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 어디 가요? 사진 찍어야 돼요. 네. 네, 그럼요. 여기 서서 부장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뇨. 네, 좋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 한번 고3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가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1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약 50일 정도 우리 입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과에 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거 마쳤고요. 공과 공부 아니라 소그룹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